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주보에는 7절까지 되어 있는데 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저어가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아스루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모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다 할지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문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되리로다. 에브라임과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삶의 실제 삶에 잘 적용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카스를 썼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 댓글을 다루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석 같은 말씀을 강단에서 정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생명이 됩니다. 그냥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공수표가 돼버리고 날아가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으로 생명으로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돌아온 자가 잘 들어요. 돌아온 자가.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9절 말씀 누가 지혜가 있어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얘기죠.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 길, 여호와의 길, 말씀의 도의 길을 말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여기 말씀과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불의를 품고 내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를 품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아멘이 아니라
자꾸 걸려요. 자꾸 걸립니다. 나한테 하는 소린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죠.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성경의 소리고 하나님 소리고 예수님 소리고 성령의 소리죠. 그렇죠? 내가 들어야 돼요. 걸려 넘어지지 말고. 말씀에 걸려 넘어져. 자꾸 내가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 그렇다면 아직 내가 생명이 들렸다. 내가 아버지 앞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걸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고, 천국 가라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자꾸 걸려 자빠지고 넘어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육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육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살고 내가 말씀으로 살고 내가 보혈로 살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을 것인데 내가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자꾸 걸려 넘어져.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버려야 되겠어요?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 속에 있는 뭐를 버려야 돼요? 그렇죠.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 권사님 연세가 지금 85세인가 지금 그렇게 되시는데도 대답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잘해요. 걸려 넘어지는 것을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자꾸 걸린다.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자꾸 걸리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내 속에서 걸리네. 그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죠? 믿는 자는 분명히 천국 가야 되는데 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자꾸 걸리는 것이 많을까? 내 삶이 정돈되지 않았어요. 내 삶이. 그러니까 걸리는 것이 있으면 이 성경이 이게 잘못 기록되어 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했어.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옆에 있는 권사 집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생명에 이르고 저 천국 가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상세히 가르치는 목사님도 별로 없어. 우리겐 둘밖에 없는 것 같아. 저기 오 목사님하고 다 목사님이 둘이잖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아멘하에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돌아오래요. 돌아오래요. 목사님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것도 세 가지가 돌아와요. 몸이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좀 더 깊은 단계, 혼이 돌아오는 단계가 있어요. 더 깊은 단계, 영이 돌아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 혼, 육이 다 돌아와야 돼. 이것을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정의. 그래서 지정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돌아온다. 할렐루야.
육신이 돌아오고 또 그 사람의 정신, 감정, 생각, 이게 혼이거든요. 혼이 돌아오고 더 깊은 거 영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깊은 단계 영이 돌아오는 사람은 바로 못 받은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이지. 성령님이 영인, 하나님도 영이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도 영이시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이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의 사람 됩시다. 말씀의 사람 됩시다.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60년대 혹은 70년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신문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신문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집을 나간 아들아 돌아오라. 엄마가 더 찾는다. 아빠가 더 찾는다. 돌아오라. 그런데 그 신문 광고가 어디서 나온 거냐 보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야. 성경에서.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돌아오라. 아멘 합시다. 돌아가기 싫은 사람은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돼. 우리는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살아. 그리고 예수님도, 구속하신 예수님도 야 돌아오라. 돌아와.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오라. 지정의 전인격이 돌아와서 나와 변론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와 상담하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길을 열고 이 음성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해야 돼요.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뭐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을 집중하면서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뭐를 가지고? 2절. 그렇지. 말씀. 은혜 가지고 돌아오라 이거 아니에요. 은혜 가지고 돌아오라 이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 가지고. 왜 그럴까요? 말씀이 본질이에요. 말씀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은혜 있는 자, 은혜 있는 사람아, 은혜 있는 너야, 말씀 가지고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고백을 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산다 생각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인데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은 초보다, 젖이다. 지금 1년 12달 동안 얘기해. 은혜의 말씀 맞아요. 근데 더 깊은 데로 가면 이 말씀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은혜에서 진리로 가지 않으면 이게 위험합니다. 은혜로 사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불법을 행해도, 내가 어떤 악을 행해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육신의 삶을 살아도 은혜로 살아.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 은혜로 사는데 뭘. 그러면서 정작 순종해야 할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 말씀을 떠나 살더라. 이게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 뭐로 살자?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1절에 나와요. 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내 자녀야,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아, 이 이름은 어떤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이 이름은 어떤 이름? 축복의 이름. 이 이름은 어떤 이름? 승리의 이름.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아. 누구한테 이스라엘아 그렇게 했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렇죠, 야곱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아. 승리자거든요. 야곱은 승리자야. 영적 전쟁의 승리자야. 승리하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승리자야, 그렇게 붙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이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이름,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축복의 이름을 우리가, 내가 불의의 삶을 살면서 더럽히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절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 귀한 존재야. 너 축복의 존재야. 너 승리할 수 있는 존재야. 근데 너 넘어져 있다 지금. 너 지금 너 하는 거 보니까 넘어져 있어. 자빠져 있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불의 때문에. 불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도 내가 불의를 버리지 못하면요, 엎드려져요. 자빠진다 이 말이야. 아멘. 자빠지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으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 따라서 뭐를 버리자? 불의함을 버리자. 이게 승리의 원칙이다. 축복의 원리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 나오는 내용이 2절이에요. 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시 반복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세린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이야. 적어도. 아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습니까? 진리로 살아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 진리는 곧 생명의 본질이고 본체다.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진리,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인터넷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뭐를 말해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 은혜로 사니까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시험도 안 들어요.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내가 불법을 버리지 않으면 자꾸 부대끼니까 시험 드는 역사가 생길 수가 있어. 이건 마귀 사탄 역사야.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아멘. 지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체를 듣고 있잖아요. 성령님 자체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교회, 시험이 안 되는 교회,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좋아할 것 없어요. 우리 주님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고르신다고 그랬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산 사람 알곡, 은혜의 말씀 붙잡았지만 진리로 살지 않은 사람 쭉정이, 종자가 틀린 사람은 가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밭에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밭은 오늘날 어디? 교회. 밭은 교회입니다. 왜? 곡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자라나는 곳. 교회가 밭이에요. 몇 종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가 있다. 세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알곡된 크리스찬. 두 번째는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그 다음은 쭉정이. 그 다음은 가라지. 세 종류가 있어. 세 종류. 자, 그런데 알곡보다 더 좋은 곡식이 있다? 천열매다. 우리 제가 사랑하는 잘생긴 사이가 왔잖아요. 먼 길을 온 이유가 있어. 지금 천열매가 생겼어. 천열매가 생겼어. 학원에 이제 물질이 생기기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천열매가 열렸어. 그거 바치겠다고 지금 온 거야. 얼마나 마음이 예뻐. 얼마나 믿음이 예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우리 박현경 집사 박수 칠라다가 만해.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쉬어야 돼. 할렐루야. 천열매 신앙. 그러니까 내가 천열매 되면 천열매 드린다. 아멘. 천열매가 돼야 천열매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천열매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천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또 천열매를 원하셔. 천열매를 원하셔. 우리를 향해서 천열매 되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낱낱이 정확하게 읽으면 성경에 다 나와요. 수준 따라서 성경은 수준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준 따라서. 그래서 A파트, B파트, C파트, D파트, E파트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똑같은 구원이지 똑같이 천국 가리.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을 좀 깊이 알고 좀 깊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천열매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A파트, B파트 누구? B파트 누구? 순교자. 죽었어. 예수 믿다가 순교당했어. 죽었어. 이 사람도 천열매에 속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천열매는 예수님과 생명이 같이 된 사람이야. 예수님의 생명이 같이 된 사람. 그래서 천열매라고 얘기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버린다. 그 내용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계시록 11장은 누구냐면요, 두 증인을 말해요.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살아야지. 에? 살아야지. 당연하지요. 근데 죽었어요. 세상에는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반대는 악도가 있어. 악도. 악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죽는 것은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이유는 악도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도들은 이 두 증인이 너무나 꼴보기 싫어. 배기 싫어. 왜 그럴까요? 이 두 증인이 말씀을,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자기들의 마음을 쿡쿡 찌르네. 마음이 쿡쿡 찌르니까 아이고 행복하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야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그랬을까요?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랬네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이 진리의 메시지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속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래요. 진리의 메시지가 그래요. 진리의 메시지가 쿡쿡 찔러요. 그러니까 이 악도들이 두 증인을 너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죽입니다. 죽여버려요. 죽인 것으로 끝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꼭 가서 읽어보세요. 아멘. 잔치를 벌여서 야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복사, 그 두 증인 죽었대. 야 우리 선물 주고받자. 선물 주고받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악도는 성도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대끼는 거야. 자꾸 부대껴. 그런데 여러분 부대낄 때 아멘 하세요. 부대낄 때는 야 내 속에 해결할 것이 많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지금 해결할 것이 많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듣고 진단하면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나를 보는 시간, 나를 진단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야 내가 살아요. 불의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의가 없잖아요. 성령님은 불의치 아니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은 정결하고 정금같이 정결하고 깨끗하신 분인데 성경 말씀 보니까 단련한 정금같이 깨끗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자꾸 부대낀다. 그런 말씀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살려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하고 천국 가려면 고쳐야 돼. 은혜로 살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십자가 은혜 맞아요. 강조하잖아요. 십자가 은혜 맞다고요. 그럼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있으면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믿음의 장자가 된다. 그래야 내가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사람, 세 번째 나오는 파트가 무슨 파트죠? 세 번째 파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를 진단해야 돼. 나는 과연 영적으로 무슨 파트에 있는가? 그 다음 나오는 게 알곡 파트. 알곡 파트. 성경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알곡을 얘기하거든요. 알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곡들은 모아서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고? 천국 창고에, 천국 곳간에. 그랬죠? 이게 알곡이야. 근데 영으로 진단하면, 육으로 진단하는 것, 혼으로 진단하는 것 아닙니다. 영으로 진단하면요, 알곡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네. 알곡도 신실해야 알곡돼. 성경 말씀 보니까 신실한 알곡이라고 그랬어. 신실한 알곡. 알곡이라고만 하지 않고 거기다 무슨 단서를 붙여요? 신실한. 믿음이 신실하다. 열심히 신실하다. 충성에 신실하다. 아멘. 뭐 붙잡고 사니까? 뭘 붙잡고 사니까? 그렇죠. 말씀 붙잡고. 말씀이 신실하거든요.
말씀이 신실하니까, 진리의 메시지가 신실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나도 신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창고에 들어간다. 창고에 들어가.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신실할까요? 신실하지 않을까요? 신실해요. 이 김성근 목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 신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근데 성경 말씀은 신실해.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실해. 내가 부족해서 울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진실하고 신실한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신실이야.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야. 아멘. 우리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들, 그 딸의 이름이 신실이야. 신실이. 그 목사님 뭐를 아는 거야. 어떻게 살라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김옥남 목사님이거든요. 그 양반이 지금 거의 이제 90 가까이 돼요. 90 가까이 돼. 스승 목사님이 두 분 계신데 김옥남 목사님, 조중근 목사님 두 분 계시거든요. 조중근 목사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분도 참 신실하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큰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왜? 다 공격하네. 다 공격해. 그래서 그 양반이 몇 번 쓰러지고 그러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병으로, 사람 다 죽는 건 나중에는 병으로 죽는 것이지만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신실하셨어요. 양보를 하잖아요. 양보를 하지 않아.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볼 때는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덮어주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긍휼의 사랑, 채찍의 사랑. 할렐루야. 이게 다 지금 성경 얘기야. 사랑의 종류를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단한 말씀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두 증인 될 수가 있어요. 두 증인도 못 됐네. 두 증인도 못 됐어. 그것은 알국이라고 그랬어요. 알국도 못 됐네. 알국도 못 된 사람 그 다음 못 돼? 응? 쭉정이지. 쭉정이. 자, 쭉정이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쭉정이에게 기회를 주셔야 안 주셔요? 기회를 주셔. 기회를 주셔. 근데 기회를 줄 때 놓치지 말아야 돼. 아멘. 응? 기회를 줄 때 놓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면 왜 기회를 줄까요? 알곡으로 회복되라고. 곡식으로 회복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추수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연필 가지고 온 사람 빨리 적어요. 응? 세상 강의를 들 때는 잘도 적더만. 응? 계시록 14장은 마지막 때 곡식을 추수하는 내용이 나온다. 아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지금 읽지 말고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근데 거기도 종류가 나와요. 종류별로 우리 주님께서 이한낫으로 추수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이한낫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한낫은 그러면 뭘까요?
예리한 칼, 예리한 낫을 말합니다. 예리한 낫. 자, 그러면 예리한 낫은 뭘까요? 그렇죠. 예리한 말씀이야. 칼날같이 예리한 말씀이야. 아멘. 따라서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모르거든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몰라요. 말씀에 대한 깊이 깨우침이 없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요.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보아, 진주 이런 걸 캐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한 낫을 가지고 낫지를 않은 거야. 예리한 낫으로. 그런데 낫이 부디어. 낫이 부디면 농부는 뭐를 할까요? 숫에다 가려야죠. 숫돌에 가려야죠. 저는 그 보리배다가 끔찍한 얘기 좀 할게요. 보리를 베다가 아버지, 부모님 농사일 돕다가 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돌을 쳤어. 돌. 보리밭에 돌이 있었어. 돌이 탁 치니까 다시 탁 튀었어. 어디를 긁었을까요? 여기를 긁었어요. 와서 볼 사람 봐. 그대로 있어. 흉터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50년 40년 훨씬 넘었어요. 근데 흉터가 그대로 있어요. 여기 한 4, 5cm 그대로 있어요. 확 긁었으니까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낫이 날카롭지 않으면 안 돼. 튀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한낫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 날카로운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아멘 할 말씀이에요. 상처만 안 주려고, 교인들 상처만 안 주려고 그냥 이 한낫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은 그런 목사님들 좋고 사랑이 풍성한 목사님, 온유한 목사님, 자비가 풍성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네.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어요. 알고 보면, 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사람을 볼 때는 뭐로 보라고요? 영으로 봐라. 그 사람을 혼으로 보지도 말고 육으로 보지도 말고 영으로 봐라. 육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잘난 거 하는 거 본다. 육으로 보는 사람은, 혼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야, 그 사람 똑똑해. 우리 교회 말이야.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아주 참 훌륭한 사람들 많아. 뭐로 보기 때문에 그래? 혼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는 영으로 봐야 돼.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 우리를 영으로 보신다 이 말이야.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보신다. 영으로. 또한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혼으로 보지 말고 육으로 보지 말고 뭐로 봐라? 영으로 봐라. 그래야 나를 정확하게 본다. 나를 진단한다. 아멘. 그러니까 바른 길 가는 거예요. 바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은 유튜브 방송을 많이 그 교인들이 많이 봐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담임 목사 설교만 들으세요. 해도 안 들어요. 다 집에 가서는 다 봅니다. 근데 우리가 혼의 메시지가 있고 육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육의 사람은 육의 메시지를, 야, 은혜 받았다. 혼의 사람은 혼의 메시지를, 야, 은혜 받았다. 좋더라. 생명이 넘치더라. 근데 영의 사람은 영의 메시지, 야, 그 목사님 참 신령하고 탁월하더라. 그렇게 듣는다 이 말입니다. 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영 분별하라고. 영 분별하라고. 할렐루야.
영분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분별의 성도가 누구냐? 신부된 성도야. 신부된 성도. 신부가 될래요? 무수리가 될래요? 신부 되세요. 아멘. 응? 성경에 나와요. 그 내용이 잠언서에 나와요. 잠언 5장 6장에 나옵니다. 궁중에는 왕도 있고 왕후도 있고, 그렇죠? 거기 쭉 나와. 신부도 있고 무수리도 있고,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얘기야. 이게 성도 얘기입니다. 아멘. 응?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신부 될 것이냐 무수리 될 것이냐, 그 내용은 복음서에도 나와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알곡 만드는 것이고요, 신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관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관심이야 돼. 100%, 1000%, 1000%. 아멘. 예수님도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깨어있는 처녀, 등불을 준비한 처녀, 등잔불을 준비했어. 기름을 준비했어.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어. 딱 두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바깥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야.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다. 신부가 있고 무수리가 있다. 왕후가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무수리, 이런 사람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 합시다. 그러면 이 성은 어떤 성? 어떤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도 그림자가 있고 참이 있어요. 그림자는 저 예루살렘이는 예루살렘이 그림자야. 진짜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 그가 예루살렘이야. 참 예루살렘이야. 아멘. 생명이 되면 아멘 합시다. 은혜가 됩시다 물어봤어요? 생명이 됩시다 물어봤어요? 거기 가야 돼.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이고 밖에 사는 사람인데 한 번 딱 죽으면 결정돼 버려요. 못 바꿔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죠.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별명이 아멘이야. 아멘이요 그랬잖아요.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랬거든요. 응? 아멘에 생명돼야 돼요. 잘못 살아가지고 잘못 믿어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내 좋은 대로 살았다가 한번 딱 결정되면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은 안 그랬어요. 내 생각은 안 그랬어요. 땡깡하고 졸라도 소용없어. 내가 어릴 때 땡깡을 잘랐어요. 왜 땡깡을 잘랐을까? 용돈을 안 주네. 학용품을 사야 되는데 안 줘. 땡깡을 잘랐어. 땡깡을 넣는데 그냥 땡깡 넣은 것 아니야. 우리 어릴 때는요, 땡깡을 어떻게 놨을까? 마당에 굴러요. 여러분 그런 애들 없어요? 돼지게 맞아요. 돼지게 맞아요. 마당에 굴러, 마당에. 그러면 어머니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중보자야, 성령이야, 십자가의 은혜야,
여보 주세요. 줄 거 주세요. 그러면 마지 못해서 그때서 줘. 그때서 줘. 눈물 닦고 갑니다. 그랬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시골에 산 사람들은 그랬던 경험이 있을런지 몰라. 요즘 그런 애들 없을 거예요. 방바닥에서 굴를까? 그러면 안 돼. 땡깡이거든. 돌라고 땡깡. 은혜가 부족하면 주님에게 돌라고 땡깡 놔야 돼. 내 속에 진리 역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돌라고 땡깡 놔야 돼. 거기에 부르짖어라.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이해가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올 자를 찾고 계신다. 찾고 계셔. 계속해서 찾고 계셔. 그 찾고 계시는 예수님이 축복의 이름이라 이 말이야. 야곱을 축복하신 이름이라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의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아멘. 또 찾고 계시고 돌아오라 그랬죠. 돌아오라.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이번 주 카스 잘 읽어본 분들은 어떤 비유? 탕자의 비유.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고 내 속에 몇 장 몇 절은 탕자의 비유, 몇 장 몇 절은 어리석은 자의 비유. 이런 걸 머릿속에다 입력을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입력을 시켜놓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아는 말씀 목사님 전하네.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는 거야. 내가 모르면 난 모르는 말씀인데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겨 들어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는 자고 보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 마지막 때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당시는 어떤 말씀? 이 시대는 계시록 말씀. 마지막 때 계시록 말씀. 이 시대는 계시록이야. 계시록. 아멘. 우리 하경이가 저를 봐요. 저를 봐. 무서운 딸이야. 자기가 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은사가 있어요. 아버지는 젊을 때는 바울의 사역, 베드로 사역이었대. 이게 올 1월 달에 한 메시지예요. 하경이 입에서 나온 메시지. 아버지는 젊었을 때 베드로 사역이었고 바울의 사역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아빠는 노아 사역이래. 보여주려면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다 메모해놨어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하경이가 믿지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 있으면 와서 보세요. 다 메모해놨으니까. 노아 사역도 마지막 때 사역이에요. 심판의 사역이지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또 있어. 무슨 사역? 무슨 사역? 심판 사역이 또 있어. 창세기 또 나와.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이게 다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사역들입니다. 메시지들입니다. 아멘.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쫙 가만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노아의 목소리를, 생명의 목소리를 듣고 방주에 탔어. 진리의 배에 탔어. 그 나머지는 타지 않았어. 그렇게 12년 동안, 오랫동안 외쳤죠. 12년 동안 외쳤는데 마음이 강박하면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진짜 말 안 들어요. 자기에게 붙잡힌 거예요. 자기한테 말 안 들어요. 다 죽잖아. 노아 식구 8명만 구원받고 다 죽잖아요. 물에 심판받고 죽잖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무지개를 보여주셨어.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물속에서 건진 받았으면 정신 파려야지. 몇백 년이 지났어. 또 불의를 행하는 거야. 악을 행하는 거야. 그 시대가 어떤 시대?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일단 우리 주님께서 물로 심판하시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뭘로 심판했어요? 유황불로 심판해 버렸어요. 유황불로 심판했죠. 도망 나와. 도망 나와. 제발 좀 도망 나와라. 외칩니다. 안 도망 나와. 안 들어. 뭐가 좋아? 우리가 살기 좋거든. 세상에 너무 살기 좋거든. 누리기 좋거든. 정욕적으로 이렇게 좋은 세상. 내가 왜 도망쳐야 돼? 안 도망 나와. 절대로 안 도망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거지로 끌어 잡아당깁니다. 그게 누구요? 롯의 부부입니다. 아멘. 롯의 부부 나왔어. 살려고 나왔어. 근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니야. 또 도망치래. 어디로? 소알성으로 도망쳐. 소알성으로 도망치는데 그 법과 원리가 있어. 이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야. 그럼 오늘날 소알성은 어딜까? 교회야. 교회. 근데 어떻게 도망치라고 그랬어? 돌아보지 마. 좌우로 살피지 마. 돌아보지 마. 좌우로 살펴보지도 마. 곧장 소알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뛰어가라. 그러면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성경에 다 나와 있네. 근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 있다가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상냥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어제 우리 하경이가 말씀을 받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던 게 있었던 거예요. 아빠, 절기가 뭐야?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절기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래. 절기가 뭐야? 하면서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1시간 이상 독대를 했어요. 성경 가지고. 이해가 됐어? 아빠, 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됐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것 되려면, 생명 되려면 이해를 해야 돼. 아멘. 생명 얻는 건 쉬운 것이 아니야. 은혜만 얘기해놔가지고 너무나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교회가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말해서 은혜인데, 은혜면 진리로 살지 좀. 돌아와야 할 이유 두 번째 돌아오라. 세 번째는 뭐냐면 엎드려졌다. 엎드려졌어. 왜?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고 찾는데 말씀을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약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근데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닮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오늘 강단에서도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깨우는 사역이야. 흔들어 깨우는 사역. 네? 엎드려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엎드려져 있는지 정상인지 이걸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꼬꾸라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명예욕에 지금 꼬꾸라져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나라가 엉망진창 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도 왕따 당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거기에 거꾸라진 거야. 권세욕에 명예욕에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엎드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이 용사들을 데리고 기드온 시냇가에 가서 뭐를 먹였어요? 물을 먹여봐라. 하나님 명령이야. 물을 먹여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물을 먹여봐라. 별놈이 다 있을 것이다. 무릎 꿇고 정중한 자세로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엎드려서 그냥 자빠져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개같이 핥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만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정중하게 손으로 떠서 물을 받쳐 들고 마시는 그 사람 군사로 모집해라. 이 사람이 누구요? 기드온의 300용사야. 300용사. 우리 주님은 소수를 기뻐하셔요. 생명된 소수. 할렐루야. 말씀을 먹을 때는 정중하게 먹어야 돼. 이게 원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처럼 먹은 사람들은 자격 없어. 너희들 자격 없어. 못 나가 하면서 출전 금지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린 자빠지는 곳에서 일어나라. 그런 얘기. 두 번째 빨리 할게요. 돌아오는 자의 태도 2절 3절 무엇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얘기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2절 또 3절 뭐를 제거하고? 불의를 제거하고. 돌아오기는 했어. 근데 말씀이 없는 이 사람 속에 또 이 사람 속에 뭐가 없어? 뭐가 있어? 불의를 제거하지 않았네. 불의. 내 속에 불의한 재물, 불의한 마음, 불의한 자세, 이런 거거든요. 우리 주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뭐를 가지고 나오라고? 2절 뭐를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찬양하는 시간, 귀한 시간에 박정경 권사가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찬양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 임재가 느껴져. 힘차게 해야 돼요. 아멘. 올라갈 때 같이 해야 돼. 찬양 인도하는 좀 보통 아니네. 임재의 찬양이네. 그러면 나도 그 임재에 끼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힘있게 찬양하라 이 말이야. 아멘. 언제 끝나나? 찬양 빨리 예배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 메시지도 긴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그 거룩한 입 어떤 입일까요? 회개의 입, 감사의 입, 찬송의 입. 할렐루야. 불의가 없는 입.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돌아오는 자의 축복. 우리 주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할렐루야.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탕자가 돌아왔어. 죽을 고생했거든. 죽을 똥 쌀 고생을 했거든. 그렇죠? 왜 고생을 했을까? 돌아오라고. 그렇죠? 돌아오라고. 너 세상에 빠져 있어. 돌아와. 세상에게 배신당하면 돌아와야 돼.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돌아오라는 신호야. 세상에 살다가 신호받았으면 주님 품에 안기라는 신호야. 아멘. 누가 상처받았어요? 탕자가. 세상에 살다가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상처만 받고 뭐처럼 됐어. 그 영이 뭐처럼 됐어요? 이성 없는 뭐처럼 됐어요? 돼지처럼 됐어요. 돼지처럼. 그래서 뭐를 먹고 만족했어요? 만족한 것도 아니지만 뭐를 먹었어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쥐염 열매는 누가 먹어요? 돼지가 먹어. 짐승이 먹는 거. 짐승이 먹는 거. 내가 영이 돼지처럼 되면, 내 삶이 돼지처럼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짐승 없는 돼지가 먹는 걸 좋아해요. 그것으로 만족해. 그것도 배불리려 해. 근데 수치잖아. 돼지가 먹는 걸 먹고 있으니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지금 돼지가 먹고 있는 걸 먹으면서도 만족해. 야, 나는 만족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근데 다행히 탕자는 깨달았어.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깨닫게 하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말도 못해요. 고생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근데 지가 너무나 고생이 극심하니까 깨달았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고 종들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나 영혼의 굶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굶주림.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면서 깨닫고 돌아와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여기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야. 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야. 아멘.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성경 말씀 보니까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그랬어요. 먼저 알아봐 아버지가. 왜? 기다렸으니까. 기다렸으니까. 자식이 기다릴까요? 부모가 기다릴까요? 부모가 기다려요. 애쓰면서 애가 타도록 기다리거든요. 상거가 뭔데? 달려나갔다고 그랬어. 그리고 껴안아. 어근 맡겨서 안았다고 그랬어. 그리고 죽었다 살아와 돌아왔다. 내 아들이다. 그러고 끝났어. 끝나지 않았어. 야, 종들아, 뭐를 잡아라? 소를 잡아라. 옷을 가져와라. 새 옷을 가져와라. 세마포입니다. 소를 잡아라.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요? 옷을 입혀라. 세마포예요.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검은 옷 입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게 불의를 버린 삶이야. 불의 속에 살면 검은 옷을 입고 있어. 이건 내가 본 바요. 우리 하경이도 본 바야. 흰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옷이잖아요. 그렇죠?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없는 이 옷이야. 그리고 에봇이라고. 너무나 기준이야. 더워도 더 참아야 돼. 지옥은 뜨거운 곳이야. 생명의 말씀 듣고 시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봇에 뭐가 달렸어? 보석. 몇 가지 보석. 몇 가지 보석? 이렇게 피니까 10가지 보석이라고 하는데 12보석. 천국의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어. 아멘. 천국의 문이 12개이래. 게이트가 12개래요. 근데 뭐로 단장되어 있어요? 보석, 진주로 단장되어 있대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옷에 진주 보석을 붙이고 살아야 돼. 아멘. 돌 붙이고 살면 안 돼. 썩은 돌 붙이고 살면 안 돼. 할렐루야. 연결됐지요? 이해가 됐지요? 보석과 진주를 취해서 천국면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돌아온 자의 축복 마지막입니다. 즐거이 사랑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별명이 사랑이야. 사랑.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에 맞게끔 살아야 돼. 엄마 아빠는 죽으라고 사랑을 베푸는데 자식은 그 사랑을 못 느껴. 알지 못해. 엉뚱한 짓 해.
제가 텔레비를 굉장히 안 봅니다. 안 보는데 굉장히 안 봐요. 근데 꼬꼬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내 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더니 꼬꼬무가 우리 하경이가 있으니까 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누구 얘기냐면 그 내용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게 199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박한성이라고. 부모가 한약방 주인이어서 큰 부자야. 큰 부자. 근데 그 돈을 가져야 되는데 안 줘. 부모가 잔인하게 죽였어. 100군데 이상을 찔러가지고 아들이 부모를 죽였어. 지금도 감옥에 있어. 지금도 감옥에 있어.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모른 거죠. 유학도 시켜주고 돈도 펑펑 주고 그랬더니 나쁜 친구들과 탕자처럼 몰려가지고 펑펑 쓰고 방탕하는데 다 써버렸네. 근데 엄마 아빠는 부모처럼 한의사가 되는 게 소원인데 엉뚱한 짓을 하거든. 나중에 보니까 전문대 갔더라고. 전문대. 엄마 아빠가 달달달달 볶았어. 왜 달달달달 볶았을까요? 사랑이지. 사랑이지. 부모의 사랑이지. 엄마가 아빠가 달달 볶으면 그건 사랑이다. 예라마. 아멘. 그건 사랑이야. 달달 볶는 건 사랑이야. 목사가 말씀대로 살라고 달달달달 볶는 건 사랑이다. 아멘. 수준 높은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달달달달 볶았어. 예수님도 달달달달 볶았어. 성경 보라네. 성령님도 달달달달 볶았어. 달달이야 별명이. 왜요? 살게 하시려고요. 축복 주시려고. 어떤 축복? 물질의 축복 주시려고. 5절부터 7절 말씀 나와. 이 얘기만 하고 진짜 끝날게요. 어떤 축복이냐? 이슬 같은 축복이야. 이슬 같은 축복은 초보적인 축복이야. 할렐루야. 이슬 같은 부드러운 축복. 백합과 같이 축복하신다. 구별되게 성별되게 축복하신다. 백향목처럼 축복하신다. 백향목은 큰 제목이야. 성전 제목으로 축복하신다. 성전 제목으로 축복하시다. 성전 제목 되세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 받으세요. 감람나무 같이 축복하신대. 그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번성케. 우리 그 사이하고 달라왔잖아. 이 말씀 붙잡으세요. 응?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감람나무같이 번성하고 그리고 또 뭐같이 축복하고 포도나무. 이 얘기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게 첫 열매야. 많은 열매가 첫 열매야. 자,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육이 돌아왔어요. 콘이 돌아왔어요. 영까지 들어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